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 한 분을 두고 참 다르게 예수님을 같은 예수님인데 정말 다르게 대하는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인 일인데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참 예수님, 소문난 예수님의 그 참 가르침과 그분에 대한 참 존경과 또 의례적인 그런 그의 그 감사의 표현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한 여인이 불쑥 그 분위기를 깨고 나타납니다. 죄인 여자라고만 알려진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인 여자가 이 죄인 여자라고 일컬어진 죄인 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그 잔치판에 나타나 가지고는 그가 계속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예수님 그 앉아 계신 자리에 와가지고는 눈물로 그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예수님 발 위에 뚝뚝 떨구더니, 그리고 그 고대 시대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그 발을 그 머리를 풀기 전에 먼저 향유를 거기다 붓고요. 그리고 눈물과 함께 향유를 붓고는 그리고 그 머리털로 닦고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자, 이런 그 파격적인 행동이 참 거슬렀습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의 눈에 말이죠.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참 사람 볼 줄 모르는만, 그냥 봐도 죄인 여자인 줄 알 텐데 아니 저걸 왜 저러고 있나 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여인이 아니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바리새인 시몬의 그 태도가 아주 뚜렷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기를, 너는 나에게 이 잔치를 베풀어 주었지만 너는 의례, 평범한 사람에게도 하는 발 씻을 물도 내게 주지 않았고 발을 씻기 지우도 않았지만 의례적인 거죠. 그때는 예의가 기본적인 예의였죠. 그리고 너는 그랬으나 이 여인은 향유로 내 발을 씻었고, 향유와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그리고 너는 내게 당시의 문화죠. 내게 입맞춤으로 환영해 주지 않았으나 그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고, 너는 감람유도 내 발에 내게 주지 않았으나 그는 향유를 깨뜨려 내게 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한 예수님을 두고 이 두 사람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인데요, 감동은 다 다른 모양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신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32장에 주님 십계명 두 돌판에다 새겨주신, 주님이 친히 거기 돌판을 주님이 친히 만드시고 친히 주님께서 쓰신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까지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3개월 걸려서 시내산까지 이르렀을 때, 시내산 밑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있을 때까지 주님은 모든 증거를 정말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두렵고 엄위하시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십계명을 포함하여 주님께서 이 도덕법, 그리고 또 정말 이 공의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을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각적으로도 시내산 위에 붙는 불처럼 그 웅장하고 엄위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다 보고 알도록 시청각적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 이해하고 알아듣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며,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시고 두려워 경외해야 할 분인지를 알게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말씀을 주신 다음 그 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생명건 언약을 이렇게 하도록 피를 뿌리고, 율법서에 그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 후에 그 언약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70인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산에 그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체험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그 신의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려서 40일간 주님께서 그 놀라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 앞에 그렇게 40일간을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신 것들은요, 사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백성들과 만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을 통해서 온 땅에 나타내 주실 계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복받은 인생의 그러한 그 축복을 주님께서 만남의 장소를 이렇게 주시듯이, 즉 백성들과 만날 신방을 꾸미듯이 성소에 대해서 성막, 그리고 기구들, 제단, 제사장의 옷, 제사, 안식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과 가장 불가능한, 천국과 지옥이 먼 것만큼이나 거룩한 하나님과 존재적인 죄인들이 도저히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성소에 대한, 성막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를 40일 동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흠 없이 존귀하고 아름다워서 사랑받는 신부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런 신부로 대하시는 신랑처럼 그들을 준비하시려고 멋진 준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 산 위에서 모형과 그 모든 그것을 주님 계시로 모세에게 계시해 주고 있었던 신비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벅찬 기대와 사랑의 마음을 그냥 실물처럼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적인 시간이었죠. 산 위에 40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이제는 그 놀라운 약속, 언약을 꼭 결혼 반지처럼, 예물의 약속처럼, 인증처럼 친히 돌판을 준비하셔, 2개의 돌판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친히 쓰신 하나님의 친수로 쓰신 십계명 2 돌판을 이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들고 돌아오는 감격에 벅차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니 사람 왕만 만나고 나올래도 아련하고 나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안에 있는 놀라운 이 인류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깊은 그 내밀한 그 계시를 보고, 그리고 친히 그 약속을 보증이라도 하듯이 십계명 돌판을 주님이 친히 만들어 주셔서 이걸 들고 일어서는 모세의 그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감격의 모세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만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 기가 막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 그 놀라운 증거까지 다 하고 피 언약을 맺었던, 그리고 눈앞에 시내산 위에, 정상 위에 구름이 가리운 채로 거기서 임재 강림하셔서 자기들을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의 언약과 그 놀라운 그 천국의 모형 같은 성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사이, 세상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도 못하는 기가 막힌 난장판 타락과 부패된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존재 안에 있었던 그 쓰레기들을 다 드러내고 이 엄청난
한편의 수뇌보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쏟아 부어지고 있는 산 바로 밑에서 이 기가 막힌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슬픈 이야기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 산 아래의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들을 아무래도 이들을 다 정리해야 되겠다. 너로 인하여 다른 자들을 다시 시작을 하든지 해야지 아니 되겠다. 라고 이 백성 안 되겠다. 직접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직은 보지 못한 모세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죄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너그러운 것처럼 보일 만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는 드디어 두 돌판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저 산 밑에서 들려오는 난장판 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앞에 점점 드러나는 모습은 가관 아닙니다. 타락과 부패의 그냥 현장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애굽 땅에서 보고 나온 그 모든 지저분한 옛스러운 모든 그 음란과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탐심과 그 모든 정욕이 뒤범벅이 된 채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세상의 여호와의 백성, 제사장 삼으시겠다던 이 백성이 기가 막힌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그 수뇌보 같은 사랑을 눈앞에서 그 꿈 같은 40일을 보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벅찬 이 축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세상에 40일을 못 기다리고 그 난장판을 치고 있는 이들을 보니까 이건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막 휩싸오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제 끝장이구나. 안 되겠구나. 틀렸구나.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에 너무 기가 막히고 자포자기 같은 심정이 들어와서 이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운 사랑으로 주셨던 언약, 두 돌판으로 인장처럼 새겨주신 그렇게 그 언약은 깨뜨려진 언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울 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참 그 분노와 절망에 이 돌판을 깨뜨렸어요. 깨뜨려진 언약. 이제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우여곡절이 지나고요. 그 범죄한 자들을 처단하고 또 막 참 기가 막힌 비극이 그 회중을 휩쓸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주님이 더는 안 될 것만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마무리돼 갈 즈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들여보내주겠다. 그러나 너희와는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는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요 패역한 백성이라 노중에서 나가 너희를 심판을 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주여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34장에는 다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강청 중보기도와 함께 주님께서 그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똑같은 약속 10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명을 주시던 그 계명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냥 모세가 내어 던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들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깨뜨려진 돌판 그리고 그들이 깨뜨린 언약인데 하나님이 다시 너희가 이제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다시 그 10계명을 내 손으로 친히 쓰리라고 말씀합니다. 깨뜨린 언약 그리고 다시 맺은 약속. 오늘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이런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돌판은 네가 만들어 와라. 그 돌판을 다시 만들면서 모세의 심정 어땠을까요? 그리고 내가 쓰리라.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짓밟힌 주님의 순정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너희가 다시 써오면 내가 이제 쓰리라. 아마 돌판을 만들면서 1000번 만번 다시 생각해도 나로서는 안 돼. 끝났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쓰리라. 어떻게요? 깨뜨려진 돌판이 아니고요. 이제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날 후에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인데 그것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언약을 새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시키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뜨린 그 언약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시 맺어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제는 아야 우리의 심령에 그 법이 진리가 되어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성령을 예수의 영으로 보내셔서 이제는 십계명이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져서 그 법을 지키는 그 법을 이루어내는 그 진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영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셔서 다시 맺은 약속을 반드시 새 언약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같은 십계명인데요. 우리가 깨뜨려버린 그 언약을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라. 율법이 그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드디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야 맙니다. 깨뜨린 언약, 다시 맺은 약속.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의 율법으로는 안 되는 우리에게 은혜로 그 법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같은 십계명인데 전혀 다른 의미의 생명이 된 바로 그 십계명 말입니다. 그냥 볼 때에는 십자가 없이 보면 너무나 불가능하고 높아 보이는 십계명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계명을 다시 보면 주님의 피 묻은 십계명을 다시 보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생명의 바로 그 법이 되어 우리로 주님의 영광 앞에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날마다 생생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